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때때로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 에돔에서 누가 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대답에는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붉어서 포도즙을 밟아서 즙을 짜는 사람의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한 의복이 전사의 옷처럼 붉게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에돔을 심판하고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유로 심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한 잔인한 복수의 심판이나 탐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운 비열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정의롭게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온 세상의 악함과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가 되었고 결국 원수 갚는 날, 곧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날이 곧 구속의 날, 곧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홀로 심판했다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구원과 의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종말과 심판이 가까이 올 때는 미리 예고하는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개인과 세계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행하시는데 그러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였다 해도 심판을 받았던 에돔처럼 주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7절부터는 앞선 6절까지의 내용과 대조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7절 이후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너그러움을 보이셨으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안아주시고 또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고 또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한 곳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신앙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 거듭남이 시작되고 심판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심판과 고난,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약되고 거짓되며 공의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우리가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정적인 용서와 은혜가 순간순간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1분도 버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용서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주의 은혜와 주께서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회상하시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며 제약된 세상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가운데 생명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순간순간 회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심각한 그 모든 자연재해 속에서도 이 나라와 또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군 복무적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또한 내 스스로가 내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이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정치적인 혼란들이 잠잠해지고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갈등들을 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1위 코로나 확진자가 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마다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